할렐루야. 이번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과 거짓. 참과 거짓. 그러니까 거짓은 뭔지 아시죠? 또 참도 아시죠? 우리가 참말이다, 그죠? 또는 진리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거짓은 이제 거짓말 또는 거짓된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깨닫고 또 지혜의 도움을 알아서 진리, 참,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시의 형태는 띄지 않았지만은 지혜서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과 더불어서 우리가 전도서와 잠언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 사람이라면은 사람이 사람되게, 또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게, 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이 잠언서와 전도서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들셔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이 잠언서와 전도서만큼이라도 성경을 다 읽으면 좋지요. 열심히 읽어야 되죠. 그래도 특별히 잠언서와 전도서만큼이라도 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등대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 번세를 가지고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경험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됐죠.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를 읽다 보게 되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살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살맛이 안 난대요. 돈을 가져봐도 헛되고, 좋은 걸 먹어봐도 헛되고, 좋은 잠자리 금침상에 누워봐도 헛되고, 내가 다 경험해봤더니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게 되니까, 아니 돈을 많이 가져봐도 헛돼? 금으로 만든 침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워 잠을 자봐도 헛돼? 온갖 음식을 다 먹어봐도 헛돼? 아니 그러면 무슨 맛으로 살아 세상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전도서에는요, 헛되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인생의 삶, 하나님 허락하신 부귀와 영화의 삶을 다 경험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딱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잘 박힌 못이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1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잘 박혀있는 못이다. 자, 이건 뭘 말하게 되냐면요, 잘 박혀있다. 이건 진리를 말하게 돼요. 어긋남이 없다는 겁니다. 쫙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궁궐을 짓는 건축법이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원래 건축법이요, 모든 나무 짜맞춤을 해가지고 다 홈을 봐서 그 홈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서 건물이 완성이 된다 그럽니다. 왜 못을 쓰지 않느냐? 이 나무 건물은요, 수축과 팽창은 늘 한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습기를 머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팽창이 돼요. 그리고 습기가 다 날라가게 되면 또 쫄아들어 이렇게. 근데 못이라는 것은 딱 완전히 고정을 시켜놔 버리게 되면은 집이 뒤틀린답니다. 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짜맞춤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모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될 때 그 나무들이 뒤틀림이 없이 다 간격이 맞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것을 그 나무로 집을 짓는 목수들은요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얼마를 잘라야 되고 세로로 얼마를 잘라야 되고 어떤 기둥은 가로를 많이 잘라내야 되고 어떤 기둥은 세로를 많이 잘라내야 돼. 이런 법칙이 됩니다. 왜? 수축이 가로가 세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수축에 하는 수축의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답니다.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수축의 그 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나무가 또 똑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목수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이 가로 방향의 수축이 다르고 세로 방향의 수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무를 짜맞춤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건물을 짓게 될 때 요즘은 이제 못을 많이 쓰죠. 못을 딱 써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박혔을 때의 그 못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대로 박혀 있지 못하게 되면요, 박혀는 있지만은 삐딱해집니다. 조금만 세월이 지나게 되면요, 흔들게 되면은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박혀 있어야 할 못이 잘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것인데, 잘 박혀 있는 못은 뭘 말하게 되느냐? 진리를 말하게 되고 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요, 나중에 가서 진리는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거 진리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박혀 있는 못. 저희 집에 화장실에 이 드라이를 거는 이게 있거든요. 드라이를 거는 게 남의 집이어가지고 못질을 하려니까 미안한 거예요. 화장실을 새로 싹 고쳐줬는데 못질을 하려니까 타일이 깨지면 어떡할까? 군형이 딱 내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못질을 못하고 양면 탭을 붙였어요. 저는 그게 선전에 보게 되니까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진대. 얼마나 선전을 잘하는지 거기 깜빡 속아가지고 그걸 샀지 뭐예요. 붙여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당탕탕탕탕 그러는 거예요. 뭔 일이 싶어가지고 세 식구가 다 화장실 찾아갔더니 이 드라이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데 다행히 드라이기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떨어졌지? 잘못 세게 안 붙였나? 또 붙여놨어요.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우당탕탕 또 떨어져. 결국 어제까지 떨어졌어요. 어제까지. 그래가지고 빼놔버리고 그냥 이렇게 수건거리에다가 이 드라이기를 꽂아놓고 쓸 때만 그냥 꽂아가 쓰자. 그리고 일단 임시로 해놨어. 못을 박아버릴까? 어떻게 남의 집 타일 깨지면 어떡하겠습니까? 타일 깨지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은 못 박겠고 그럼 대충 쓰자. 어쨌든 뭐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제 양면 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임시 방편이구나. 제대로 쓰려면 못을 딱 박아서 고정해 쓰게 되면 안 떨어지는데 이런 마음이 또 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요 얘기도 쓸모가 있겠구나 해서 오늘 좀 해보게 됐는데, 잘 박혀 있으면요 떨어지질 않아요. 잘 박혀 있으면요 삐그덕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잘 박혀 있으면요 뒤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리 튼튼한 못일지라도 잘못 박혀 있으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삐그덕거립니다. 그리고 뒤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되죠.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보게 되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스스로 속임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거짓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교만하게 되면은 남에게 속이는 것도 속이는 것이지만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속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먼저 남을 속이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바로 거짓이기 때문에 속이는 그 거짓의 그 마음은 삐거덕대는 거예요. 얼마 동안까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면서 내 말이 진짜야 라고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마음에서 삐거덕 소리가 나게 돼요. 갈등하게 되죠. 내가 거짓을 말했네, 내가 속였네, 내가 진실을 말해볼까?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더 자기의 그 속이는 마음을 더 감추기 위해서 더 심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간음죄를 저질러 놓고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휴가 와라 시켜놓고, 아이고 어디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잘 쉬었다가 와. 그거 왜 그랬어요? 우리아가 이를 군사로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자기의 그 속이는 마음, 자기의 그 마음, 그 죄의 그 마음을 더 감추기 위해서, 없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빨리 부른 거잖아요. 휴가 와라, 휴가 와. 요압에 휴가 보내라고. 집에 자란 말이지. 근데 우리아는 신실한 장군이어가지고 내가 부하를 전쟁터에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집에 가 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천막을 찾는 거예요. 또 한 번 불러가지고 왔는데 내일 또 가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와. 근데 그 이튿날도 안 자는 거예요. 다윗의 속이 얼마나 탔습니까?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압에게 주라고.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자리에 세워라.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군대를 물리고 도와주지 마라. 우리아를 죽도록 내버려 둬라. 아니 그 서신이 우리아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서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아는 그 서신이 어떤 서신이 요압에게 아마 중요한 작전을 명하는 서신인가 보다라고 가는 거잖아요. 이 거짓은 더 거짓을 불러오게 되고 속이는 것은 더 큰 속임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이고 다윗이 그런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다윗이 그랬는데.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계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이 있는 자는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 또 마태복음에 보게 되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배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고 내가 의인되어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거짓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돌이켜보게 되면은 저부터도 그렇게 완벽하게 거짓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나 좋을 때도 해석을 해요. 환경들 나 좋을 때도 해석을 해요. 또 어떤 말을 듣고 또 어떤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도 다 나 좋을 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위안을 받으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는가? 너희는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와 영을 누리면서 온갖 부를 다 누리며 살아봤지만은 그가 마지막 말하기를 사람은 스승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훗날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거짓은 복을 받지 못하지만은 잘 박힌 못, 참, 진리, 진실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마태복음 2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결과의 내용이 있죠. 결과의 내용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 적은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실되이 행하여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한 사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적은 일입니다. 근데 적은 일이지만은 자기가 드러난 일이 아니지만은 주인이 맡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실되이 행함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에 기쁨을 준 사람, 그 기쁨을 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신다. 이런 말이 있죠. 남에게 내세워지는 일은 앞장서고 드러나지 않는 일, 힘든 일은 피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다와 같은 드러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지만은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고 뭔가 그 업적이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는 일이라면은 길을 쓰고 앞장서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하찮은 일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모르게 해야 되는,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내게 닥쳤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이 드러나가지고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외면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이 되지 않더라도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은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거짓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근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수 더욱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무진장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함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고 사람에게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되는데, 잘 박힌 못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진짜. 우리나라 참기름이 있잖아요. 어떤 참기름의 제목은요, 진짜 참기름이래. 아니 그냥 참기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상표는 진짜 참기름이래. 또 어떤 그 개인이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순 참기름이래. 진짜나 순이나 참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써. 왜?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진짜기 때문에 이거 사가라 이거예요. 자, 진짜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뭐냐면요, 믿음의 눈을 길러야 돼요. 사람의 눈은요, 사람 겉모양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외모는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외모 어떤 분은 변장을 하신대. 여자분들이. 아이고, 사람이 틀려 보여. 뭐랬기 때문에 화장을 해놔가지고, 변장을 한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가면을 쓰신답니다. 그냥. 전혀 못 알아본대요. 그건 또
과장된 이야기지만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모양을 바라봐 가지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믿음의 눈을 가져라. 믿음의 눈을 가져라. 그러면 진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눈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민수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12명을 보내가지고 정탐케 했습니다. 정탐꾼이 다시 다 정탐한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엄청난 것들을 가져왔어요. 포도송이가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좀 과장됐죠, 그렇죠? 어때 포도송이 아무리 커도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오겠습니까만은 그만큼 풍성함을 가지고 이 약속의 땅은 정말 풍성한 땅이다. 우리가 봤단 말이지 좋다. 이렇게 그들이 갖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말하기를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사람이 갈 수 없답니다. 그 땅은 기골에 장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게 되니까 무슨 때와 같다 그랬죠? 메뚜기 때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 때와 같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10명의 사람은 겉만 보는 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간직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점령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땅 하나님께 점령하게 하신다. 다 물리치게 하신다. 그리고 이 좋은 것들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하신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받는 그 환상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정당했던 육의 눈을 가지고 봤던 것을 마음이 녹아져 버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눈이 있어져야 돼요. 그 눈이 띄어지게 될 때 진리를 바라볼 수 있고 참을 바라볼 수 있고 거짓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삐그덕삐그덕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모습으로 주의 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헛된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진수성찬에 속지 마라. 진수성찬에 속지 마라.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23장에 보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마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 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잠언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요. 이유가 없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음식. 자,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 내게 먹으라고 주었는데 왜 먹으라고 주었냐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수성찬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래서 이유 없는 음식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공부하게 될 때에 이제 7천신학 가르치는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모시던 목사님도 그렇고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목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목사를 먹사라고. 잘 먹어야지 목회를 잘한다 그래서 먹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건 옛날 얘기야. 잘 못 먹던 시절의 이야기야. 지금은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깨끗하다 그래. 이유 없는 대접은 받지 말 것이며 이유 없는 화려함에 몸을 담그지 말 것이며 이유 없이 높여주는 곳에 올라가지 말 것이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해주래.
그럼 그 대접받는 것이 기도값이니까. 기도값이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절대로 진수성찬에 너의 입을 갖다 대지 마라. 그러면서 주의 종이 거지냐?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신식 교육이죠. 옛날에 그렇게 교육 안 시켰어요. 근데 제가 모셨던 분이 너무나 특별한 분이어가지고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지 성도의 거지가 되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밥은 먹지 말고 이유 없이 높여주는 자리에는 앉지도 말고 이유 없이 뭘 하는 자리에는 기웃거리지도 마라. 기웃거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이유 없이 먹는 자리에 갔다가 어떻게 돼요? 흠결이 생겨. 아니 잘 대접해 놓고 먹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또 비싼 데 들어가 대접해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다 거부했으니까. 아주 비싼 고급집에 데려갔어요. 잘 대접받았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 목사님은 비싼 음식만 좋아한다. 대접한 데로 갔는데 잘 받았는데 혼자 먹었나? 같이 먹었지? 응? 그리고 대접하는데 끄적끄적 끓여봐요. 기분 나쁘잖아. 그죠? 열심히 잘 먹어줘야지. 그래서 잘 먹고 왔대요. 나중에 소문이 비싼 음식만 좋아한다. 고급 음식만 좋아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유 없는 음식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이유 없이 높여주는 그 자리에는 절대로 앉지 마라. 왜? 거기는 속이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처신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엄청 한 목사님에서 27년 동안 받았으니 얼마나 그 교육이 노이로제가 됐겠어. 제 기억 속에. 그래서 이유 없는 대접을 안 받으려 그래요. 그럼 왜?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된장찌개에다가 밥 푹푹 말아가지고 확확 떠먹으면서 으쌰으쌰 하는 게 나은 거지. 이유 없는 진수성찬은요 도리어 독이 되는 거거든요. 거짓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진실은 그렇게 오질 않아요. 진실은 마음으로부터 와요. 진실은요 섬김으로부터 와요. 진실은요 사랑으로부터 와요. 그러나 거짓은요 눈을 홀게 되는, 눈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도 그 헛된 곳에 속아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오잖아요. 근데 마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텔레비전 속에 있는 호랑이다. TV 속에 있는 호랑이다. 마귀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니 모양이 무섭지. 그러면 무서운 소리는 들리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마귀는 TV 속에 있는. 할렐루야. 날 유혹하게 될 때 마귀는 TV 속에 있는 호랑이요. TV 속에 있는 호랑이요. 이렇게 그 마귀를 무시하고 유혹을 무시하고 내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로 거짓에 넘어가질 않아요.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련에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화려함에 세상의 진수성찬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의 참된 비결이 무엇인가? 진련에 세워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 지금까지 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일의 결과는 다 들었으니 이제 결론을 맺겠다는 거예요. 어떤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진리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일의 결국은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오로지 진리 안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 이걸 말씀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게 돼요. 솔로몬의 교훈은 그겁니다. 진실해라. 거짓에 속지 마라. 참을 쫓아가라. 근데 그 참을 쫓아가는 그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끝까지 기억해라. 왜? 하나님은 결국 선과 그죠? 선과 악 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길이다. 이걸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려고 그러죠. 누가 거짓을 좋아합니까? 누가 속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에 유혹되게 만들고 속이는 자에게 유혹되기를 만들게 됩니다. 왜? 눈으로 보여지는 것, 진수성찬을 통해서 또 높아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높은 자리에 앉혀지는 걸 통해 가지고 속이고 우리를 거짓되는 곳으로 몰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 심판하시게 될 때 악한 자리에서 그 심판을 받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잘 박힌 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이어서 똑바로 박혀 있어서 딱 박아놨더니 아무것도 안 떨어져. 딱 박아놨더니 흔들림이 없어. 딱 박아놨더니 소리 나지 않아. 딱 박아놨더니 세월이 지나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게 될 때에 주님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의 거룩함을 닮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게 되는데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잘 박힌 못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거짓이나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박힌 못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빼지지 않습니다. 또 삐그덕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 박힌 못은 빼지기도 하고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삐그덕 소리가 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시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 살아가게 될 때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진리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게 될 때에 나의 거룩함을 닮은 자야, 나의 거룩함을 닮은 자야 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축복의 안에 거하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진실 안에 진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참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축복자가 되어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며 이 땅에 거룩한 빛을 보내고 이 땅에 거룩한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